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꼭 농사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인생의 농사를 잘 지으셨습니까?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올해는 태풍 때문에 농사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과일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칠해놨지만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땀 흘려 수고하지만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농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어, 내 삶을 한번 돌아봐,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는 그 은혜의 분량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진짜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뛰어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또 기록하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또 해결하기도 했지만은 그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낸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소문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문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소문이 잘못하면 안 돼요. 그 내부적으로도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다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고린도에 오겠다 방문을 약속하고 그냥 에베소로 떠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언이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눈물의 편지.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요,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눈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전하러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디도라는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즈음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되었을 때 바울은 디도가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로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디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디도는 오지 않아요.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보세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보면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좀 긍정적이는 못하잖아요. 열렸으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드로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드로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13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신처럼 여김을 받았던 위대한 대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 되어지면은 전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목사님이 왜 저래?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지 못해요. 대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환경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믿음과 상관없이 마음의 근심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은혜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요, 감사보다는 근심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찾아올 때에 감사가 먼저 찾아옵니까? 근심이 먼저 찾아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무조건 감사야, 무조건 감사야.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발벌 떨고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도 같은 상황과 환경이 오래 지속되어질 때 근심이 찾아오고, 근심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예요? 의문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신앙이 통째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없고, 그런 환경으로 내 몰린 것에 대한 억울함이 속에서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볼 때 그렇잖아요. 오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도 없고, 뭐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기도가 오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에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게 맞아요. 혹시 여러분 문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 짓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항상 거기에 붙잡아 두려고 끝없이 역사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어졌어요.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어요.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역전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한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항상 거기에 지배를 받고 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사방이 갇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옆을 바라봐도 막혀 있으면은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고개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리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그 환경을 주시하고 열리지 않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막혀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가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간수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많이 때려요.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발에는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앞도 깜깜해요. 옥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환경을 묵상했을까요? 그 감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힘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들의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들으심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에 큰 지진이 나서 균열이 생기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닫혔던 것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당당하셔야 돼요. 병들었다고? 주눅들 거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고 여러분 당당하세요. 내가 만난 커다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대로 위축당하지 마시고 승리를 장담하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장담하시고 당당하셔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도 내가 처한 상황이 더 커 보이면 지는 거예요. 지면 환경의 종이 되어지고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졌다고 쉽게 항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서도 당당하세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길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역사하셔서 질병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실패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가난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간증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완전 밑바닥까지 갔어요.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과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좁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연약한 나의 손도 주님께 바칠 수 있을 것이며 부족한 나의 말재주도 주님께 바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어디를 가든지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예수에 관한 냄새를 나타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냄새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어떤 환경도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방구 한번 껴보세요. 그 냄새가 여러분 장악하면 퍼지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꽃이 있는데 꽃 냄새는 나십니까? 이 냄새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전능자이십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환경과 상황을 침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점령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점령당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단단하죠. 이 세상의 배후에는
음부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이기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기심이 바로 우리의 이김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여기까지 이기고 왔나 싶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한번 돌아보시면은 진짜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은 오늘 여러분 앉아서 돌아보면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내가 숨 쉬고 있을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특별한 경우에 그 환경과 상황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기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것을 밟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마침내 이기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향기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향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향수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죽어가는 죽음 냄새를 펄펄 풍기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향기가 되셔서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어떤 향수는요 너무 냄새가 좋은데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나는 맡는데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냄새 맡기가 싫대요. 복음의 향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의 향기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부딪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 냄새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냄새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에 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복음에 취한 거예요. 복음에 취해야 영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취해서 구원 얻고 복음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음에 취해서 주님 앞에 향수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취해서 주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지옥 가야 되지만은 예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천사입니다. 천사. 인삼도 좋고 홍삼도 좋고 수삼도 좋지만요 제일 좋은 것은
천삼입니다. 하늘의 삶이에요. 하늘의 삶. 감사는 천삼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역사되게 하는 힘이 뭐냐? 감사하는 일이다. 감사하는 일. 여러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심과 걱정은요, 기도할 일을 만들잖아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명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면 안 돼요. 그게 점령당하시면 안 돼요. 이기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기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날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거 낙심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잖아요.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